사랑이시며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와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흥 사경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회개운동이 일어난 1907년 평양 대부흥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모든 일을 사랑하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처음으로 난 2004년도 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 다시 말씀을 시작함 같이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상황과 사회의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여러 것을 볼 때에 소망이 없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만으로 단기 선교회로 가 있는 팀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우리 대만으로 단기팀 인솔차 나가 있으셔서 오늘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을 저와 함께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망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명 있는데 이분은 프란시스 쇠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교회는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최후의 변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에 들려서 지배받던 자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안에서는 서로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고 또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모여서 서로 식사를 나눴습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이제 식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식사하면서 서로
밥 먹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자기의 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가정에 일어난 피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교제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나눴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던 이러한 행동들을 바라보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명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겸손히 서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진 초기 시절에 많은 선교사들이 저희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의료 선교사들이 저희 이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저희 나라에도 유행병이 엄청나게 번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의료 선교사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그들의 병을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질병에 걸려서 죽은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회복되고 치료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던 고종 황제가 그 기독교인 의사들을 자기의 주치의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항상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제직을 돈으로 매매했습니다. 돈을 가져오면 사제직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교회의 그 지하에는 영유아의 유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제들이 원래 결혼하지 않았는데 사제들이 여자들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죠. 그 아이를 그 교회 지하에 묻은 것입니다. 또한 교황은 세상적인 권력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헌금을 강요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그들의 욕심이 중세교회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제들이 다스리는 이 교회를 심판하셨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떨까요? 20세기 말 한국 교회는 성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큰 교회 지으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목사들은 큰 교회에 목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양을 돌보고 양을 치고 양을 섬기고 양을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최윤식 박사가 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급속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아이들은 빠져나갔습니다. 교회에서 부목사를 청빙하려고 해도 갈 목사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죠. 저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예.
또 곧 목사가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 청빙을 해도 갈 목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신대원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정복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그들을 통해 온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법궤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직접 법궤의 규격과 모양과 들어갈 재료들을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법궤를 만들도록 지시를 하죠. 그래서 그 법궤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궤에서 모세와 만나셨습니다. 모세와 만나시고 이스라엘이 행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행할 때 이 법궤가 3일 길을 앞서갑니다. 이 백성들이 있으면 3일 길을 앞서가서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때 헐몬산의 이슬이 녹아 내려가지고 헐몬산의 얼음이 녹아 내려서 물이 불어나고 봄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요단강이 항상 넘쳤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을 밟죠. 그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하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정한 때에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죄송합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죄송합니다. 단순한 궤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빼앗긴 사실은 단순히 법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과 같은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1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렸었습니다. 블레셋은 아주 오랫동안 다윗 왕 때까지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혀 왔던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이집트 쪽에 살고 있다가 원래는 크레타라는 섬에 살다가 이주를 해오고, 그리고 1190년경에 팔레스타인 남부 가나안 남부 해변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점차적으로 가나안 중심으로 세력을 넓혀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삼손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자꾸 넘어오게 되죠. 사실 사무엘과 삼손 시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 가나안 해변의 욥바라는 항구에서 한 30km 가면 이 아벡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에 모였던 군사들이 아벡으로 가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전쟁을 했는데 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죠. 패배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나 한 것이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됐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분명히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판단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져와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블레셋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법궤가 노착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고함을 쳐버렸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지금 4,000명이 죽어서 초상집이어야 되는데 이 외침은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니 아하, 법궤가 여기에 도착했구나. 어떻게 하지? 광야에서 수많은 애굽신들을 쳤던 저 법궤가 여기 도착하다니. 그럴지라도 담대하게 사나이답게 대장부답게 싸우자 하고 이제 두 번째 싸움을 시작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3만 명이 전사하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 블레셋 군대는 실로까지 가서 여호와의 성소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를 빼앗기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원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속죄와 화해, 구원의 계시를 말씀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때에 실패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들어가서 실패합니다. 훨씬 작은 성이었는데 실패하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늦을 때까지 여기 엎드려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가지지 말라 했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그 물건을 도둑질하면서 너희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가운데 있던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내서 죄를 없애야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법궤를 가져온 다음에 지금의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 가운데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은 많은 우상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포켓에다 이렇게 안에다 넣어 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신이 여기에 함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블레셋 민족들이 어떻게 했죠? 괴가 도착하니까 두려워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의 시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긴 한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습니다. 가나안 신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의 형상을 갖고 있으면 신이 함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괴가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받는다. 신들의 형상을 갖고 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가나안의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이스라엘은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괴를 가져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만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게 하셨습니다. 빼앗겨 버리게 하심으로 그들의 생각과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나라가 바뀔 때마다 지도자들이 그 타락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봐도 이 나라 끝에는 항상 대신들 그리고 왕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어찌 되든 자기 배만 불러 일으키면 된다는 그런 대신들과 왕들로 가득했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죠. 백제의 의자왕이 그런 경우입니다.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의 여러 성을 정복한 다음에 향락에 빠집니다. 그 자기 첩에게 그 백제를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맡겨버리죠. 그 자기는 향락에 빠져 지내는데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 왕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죠. 지금 요쪽으로 적들이 침략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대비하면 적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그 의자왕이 감옥에 넣어버리죠. 그래서 감옥에 있던 그 신하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또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거기를 대비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 의자왕이 듣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나당 연합군이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연합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그 길로 그대로 들어오면서 백제를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와 엘리 집안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됐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타락함으로 이스라엘을 더욱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우리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겹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본문에 보면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성읍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도망 나온 한 청년이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거죠. 들어오면서 마을 입구에서 말하기 시작한 거죠. 3만 명이 엎드러져 죽었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고 여호와께는 뺏겼다라고 하니까 온 성이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그 길로 바로 실로에 오게 됩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바로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사로잡혀 가게 될 거고 그 아이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온 성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엘리도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떨렸냐 하면 원래 여호와의 궤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었거든요. 사사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서 승리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 지극히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마음속으로 큰일 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막지 못했죠. 나이가 98세였고 또 자기 자녀들이 이미 많은 범죄를 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이 엘리는 영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생에 도망쳐 나온 이 베냐민 청년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도중에 엘리가 여호와의 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와 엘리 집의 아들들이 하루에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타락으로 이끈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날 정확하게 임한 것입니다. 엘리 집안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2장 27,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엘리의 조상들인 아론의 집에, 아론의 가문에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 조상들, 바로 아론이 그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자기를 나타내셨죠. 그리고 엘리의 조상인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에게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특별한 은혜를 맡기셨습니다.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화제를 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특권들을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 지금의 엘리와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우리 2장 29,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죄는 어떤 거였냐면 자녀들이 죄를 하나님이 멸시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분명하게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알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하다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막아야 했었습니다. 제사장을 폐해버려서 다시는 못하게 한다든지 멀리 보내든지 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엘리가 그것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했냐면 말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만 해놓고 그가 하지 못하도록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네가 그렇게 해서 자녀를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도록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 이 엘리에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들의 윤리적 타락이었습니다. 자녀들은 횡화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곧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세상에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부패와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자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고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평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음으로써 자기가 계속해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오라고 했을 적에 이 사람은 가서 모든 동식물과 아이를 진멸해야 했었는데 사울은 좋은 것은 남기고 약한 것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 가지고 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사랑한 것이죠.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리앗이 나타나면서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을 군대 장군으로 삼아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매번 승리하니까 사울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계속 승리하니까 사람이 저를 주목하고 저 사람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저 사람을 죽여서 내가 계속 왕의 가문을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울은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그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영적인 타락을 일삼은 사울의 집안을 심판하시죠. 이 이야기가 오늘 그 엘리 집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에게 존중을 나타내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보이게 되죠.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들리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되고 그 탐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은 두려움에. 이제부터 적용을 제가 한두 가지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 때문에 혹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 또 자라온 환경 속에서 그 안에 형성된 틀, 고정관념, 그리고 탐욕, 이 여러 가지들이 그 사람의 내면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 하면은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천재적인 이성을 가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많은 책을 썼죠. 근데 이 어거스틴은 젊을 때 쾌락을 탐닉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과 자면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이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회심하게 되죠. 회심하게 되면서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면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면 내 즐거움은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때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정말 너무나도 상쾌했습니다. 저에게 그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따르면서 어거스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탐닉하고 있던 죄들이 정말 더럽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거스틴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늘 넘어지는 죄의 문제, 반복적으로 지치는 신앙생활의 패턴, 그리고 기쁨이 없는 생활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활을 살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기쁨 없이 자주 죄에 넘어지면서 그리고 지쳐가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맡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의미 없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있으면 이렇게 딱 찍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상처가 있는 것은 그 옆에만 건드려도 아픕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불편하게 되지 않을까? 더 힘들게 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과 자기 상처와 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자유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버리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온전히 여러분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진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뜻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합니다. 사무엘서 4장은 원래 2, 3장의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한 게 2, 3장이거든요. 근데 4장은 왜 기록됐냐면 그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4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며 온전히 이루심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5장 13,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강력한 애굽의 군대에서 이끌어내십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안전하게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가 아담과 하와로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라는 이 복음을 3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창세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애국과 그의 가족들과 가나안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흉년으로부터 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요셉을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는데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을 들어가지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산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하여 오셨습니다. 엘리와 엘리 집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사랑하여 죄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을 새롭게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을 닮고자 할 때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엘리 집안의 심판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 탐심과 내 정욕과 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삶을 맡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의 상처에 주목하지 않고 나에게 온전한 평안과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아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맡기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나를 넘어지며 기쁨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무기력한 삶을 우리가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자주 죄에 넘어지면서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기쁨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비전헌금과 또 장학헌금과 또 우리가 고신대학교를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또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성도들 위해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신대학교 발전기금을 위한 헌금을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드린 헌금을 고신대학교에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헌금, 비전헌금 작정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적은 금액이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어 캠프가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강미영 선생님 모시고 그분이 외국에 계시는데 이때 오셔서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들까지 저희들이 뮤지컬을 하면서 지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선물용 김판매 안내를 드립니다. 마산동의 동서교회에 박근범 목사님을 돕기 위한 김판매인데요. 우리가 작년에도 했었는데 한 박스에 2만 원입니다. 1월 31일까지 목장별로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주 주일에 여러분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여기 기록한 대로 미리 이소영 전사님께 문자로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바로 찾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대만의 인솔자, 대만 단기성 인솔자 대만에 지금 계십니다. 배성환 전도사님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가는 성지순례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새가족반은 오늘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상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